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65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고향 가는 길, 더 좋은 고향 가는 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국군의 날 개천절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 데이를 임시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짧게는 6일, 또 그 다음 주간이 이제 한글날이 있는 이런 주간이라서 어떤 기업은 12일까지도 이제 연휴로 쓴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고향 분위기는 많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고향이라 그러면 정말 마음도 들뜨고 또 시장도 들뜨고 거리에 차도 들뜨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해외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추석은 추석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추석은 고향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던가 그러면 더더욱 이 고향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고향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우리만 고향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도 명절이 있는데 명절 때는 대부분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같은 때에 고향을 찾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은 춘절 같은 때에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고향을 찾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이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고향이 바뀌었지만 고향이라고 하는 마음 한구석에 푸근함이 있고 정다움이 있고 그것이 고향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고향이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향민이라고 하죠. 살고 있던 동네에 댐을 막아가지고 댐에 의해서 완전히 수몰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쪽에다 고향을 두고 탈북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6.25 때, 1.4후 때 나오신 분들도 많은 실향민이 있습니다. 실향민들은 명절 때 되면 더욱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고 고향 가까운 곳에 가서 쳐다보려고 이제 임진각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에 고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가 나고 자란 곳이 있다면은 우리 영혼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고향, 그것보다도 더 좋은 고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고향, 우리의 본향, 하나님이 지으신 곳, 영원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더 좋은 고향, 이번 추석 앞두고서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찾아가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고향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더 좋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동일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혹은 있으면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나와 상관없다는 듯한 이러한 무관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이 전부이지만 인간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넘어 내세로 들어가 영원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세가 한 군데서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합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심하게 넘겨버립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의 지각에 한계가 있어서 증명하기도 어렵고 쉽게 믿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복잡한 과학 공식이라든가 또는 법칙 같은 걸 얘기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얘기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간단한 것도 어떤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움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천국을 갔다 와서 증언한 사람도 많이 있거니와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의 눈에 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눈으로 못 봤다 이거죠. 오늘 이와 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각의 한계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13세기, 14세기 오래됐죠. 이때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자기 살고 있는 반경에서 결코 100km 이상을 넘어나지 못했대요. 살고 있는 범위 내에서 100km 밖을 잘 나가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 배를 탄다든가 그런 사람들 아닌 다음에는 자기 살고 있는 범위에서 그렇게 그 이상을 벗어나서 살아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상인인데 그가 여행가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먼 곳까지 왔어요. 자기 고향인 이탈리아를 벗어나 가지고 비단길을 따라 가지고 중국, 몽골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멀어요? 지금도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은 한 7, 8시간이면 가겠지만 옛날에야 비행기 타고 갔겠어요? 말 타고 가고 또는 낙타 타고 가고 혹은 걸어서 가고 몇 년을 걸쳐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글을 썼어요. 내가 몽골에 가봤더니 거기는 이렇게 살더라. 내가 중국에 가봤더니 거기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읽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모습을 할까? 왜 저런 음식을 먹을까? 저렇게 왜 인사를 할까? 신기한 거 천지이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에게 늘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가보지도 않고 저거 그냥 꾸며 쓴 거 아니야? 우리가 가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마침내 병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한다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마르코 폴로, 당신 쓴 책 내가 읽어봤는데 정말 당신 나에게 정말 진실을 좀 얘기해줘. 거기 있는 책 사실인가? 그것을 물어오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가 죽어가면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거기에 반도 다 못 적었네. 그가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많은데 이 책에다 쓰려니까, 글로 쓰려니까 너무 제한적이고 쓸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반도 못 쓰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직접 만져보지 못했다고,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참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저 천국의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동방견문록과 같이 그것은 천국견문록입니다. 거기에 천국에 대해서 일부 이제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렇습니다. 무슨 천국 견문록이에요.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기록해가지고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방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듯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천국에 갔다 와서 그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사도 요한이 그 본 것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천국 견문록,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은 우리의 육신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지음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더 좋은 고향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고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고향을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냐? 그 길은 오직 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은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잖아요.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도 갑니다. 기차를 타고도 가요. 고속버스를 타고도 가요. 자가용을 갖기도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또는 가까운 데면 걸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길이 우리 육신의 고향의 길입니다. 더 좋은 고향으로 가는 유일한 길, 우리의 영혼이 갈 그러한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족장들이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그것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나의 때는 어떠한 때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희미하게 보았으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버지 집, 거처, 나 있는 곳, 이것은 모두 똑같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헬라어에는 이제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여러 길 가운데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아버지께로 올 그와 같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냐? 너무 이제는 독재적이다. 너무 이제 자신들만 이제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보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은 이제 부처도 가고 마음에 떠가고 공자도 가고 모두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only one.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수결로 이것을 정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길이 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소수가 지지해도 진리를 이제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수 만장일치로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서 있다가 점점 더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시날 광야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가지고 그들이 하늘 위로다 탑을 쌓습니다. 점점 탑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들은 일치단결했어요. 일치단결해가지고 탑을 쌓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자. 하늘에까지 닿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반응하는 이와 같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바벨탑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언어를 다 혼란스럽게 만들죠. 옛날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탑이 중도에서 정지되게 되고 그 탑은 무너지고 마는 길입니다. 그들의 뜻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됐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자. 하나님께 대해서 올라가 보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이와 같이 혼란스럽게 하셨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환영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독자적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와 같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혼의 길이고, 또 우리에게 이제 좋은 본향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더 좋은 고향을 향한 인생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고향이 있고 언제라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발을 딛고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째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이제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허락받은 땅은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막벨라 굴에는 자신도 그렇고 자기 아내 또 그곳에 매장되고 이제 그곳에 아들 또 이제 자손들이 요새까지 이와 같이 매장된 그와 같은 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렇습니다. 오직 막벨라 한 동굴밖에는 이와 같이 그의 땅을 갖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이 무슨 의미냐?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의 부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결국 영원한 도성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만 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영원한 도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이제 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 땅에서 그곳 오기까지 발을 딛고 살아가라 해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이 세상에서 정착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린 영원히 여기 살 거야, 영원히 정착할 거야,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갈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본향 천국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각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오레고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무엇을 얻으려고 손을 내뻗다, 열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려고 손을 내뻗고 열망하는 겁니다. 받으려고. 그러니까 천국을 향한 열망을 너무나 한 나머지 세상에 두지 않고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만 그들이 이 땅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지는 영원한 본향, 바로 그 땅이고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잠깐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다 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나그네로서 인생 여정에 지킬 사항이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인생 여정에 지킬 삶은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르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악한 풍조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닮았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르게 살았어요. 사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야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뭐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이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세상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제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믿기 전 지난 때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여행자입니다. 지혜로운 여행자는 짐을 최대로 줄입니다. 짐이 많으면 여행의 즐거움이 반감됩니다. 여러분들도 여행해 보시면 알잖아요. 여행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가운데 자족한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이하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나그네는 또한 외국인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 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멸시천대가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유럽이라든가 또 미국 같은 백인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가면은 더 많은 이제 구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흑인들에게도 구박을 받아요. 자기들은 미국 사람인데 너희들은 뭐냐 이거죠. 자기들도 원래 그 나라 원주민도 아니면서. 외국인을 학대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됐습니다.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 됐습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평과 조롱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우린 잠깐 지나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한 그들의 땅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나그네들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때로는 미워합니다. 때로는 핍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내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간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장 기쁨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우리보다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살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먹는 음식도 열악하지요. 말도 잘 안 통하지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결코 그 사람들이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적어도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이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때로는 핍박합니다. 때로는 위협도 하고요. 체불임금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 이런 것 이겨내고 최종적인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오실 그 나라, 주님 계신 그곳,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보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힘있게 또 인내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추석 명절 즐겁고 복된 명절 되시고 또 그리고 가족들 모임이 기쁨이 되시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 고향 찾아가시는 분들 고향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